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닮아가는 그 성품 중에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또 친절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친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어떠한 친절한 행동, 또 친절한 말투,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저 사람 참 친절해 하면 그 사람의 언어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또 친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사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친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네, 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첫 번째로요, 친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절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즉 우리의 말, 우리의 눈빛,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같은 친절한 행동들은요,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습관을 잘 길러야 됩니다. 네, 방송실 죄송한데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계속 이어서 순서대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될까?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친절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친절한 행동, 또 친절한 눈빛, 친절한 그 언어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따뜻한 마음이요. 오늘 이신혜 집사님이 교회 학교 또 이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또 기도를 나눴습니다.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 절대로 차갑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점점 차가워져 갑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차가워져요.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동하는 거겠죠. 따뜻한 겁니다. 결국 친절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이고 따뜻한 것이겠죠. 근데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 차가운 마음이 또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그 마음, 그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뜻함. 이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친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사역을 보면요, 친절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남들이 다 피하는 문둥병자 어루만져 주십니다. 따뜻함으로 품어줍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서 그 친절한 행동이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친절한 이 행동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서 친절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친절은요,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방탕했던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나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가슴에 품고 또 그렇게 쌓아놓으면서 기다렸을까요?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때려 죽이겠다. 날마다 매를 깎으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돌아오는 날 이 아버지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의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탕자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친절은 뭐다?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로, 친절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친절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거칠까요? 부드럽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까칠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까칠한 남자가 좋습니까? 부드러운 남자가 좋습니까? 김보영 자매님, 누가 좋습니까? 장동건처럼 잘생긴 남자가 좋습니까? 여러분, 오래가는 거 강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오래가는 거예요. 부드럽습니다. 이 세상에 거친 것 치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딱딱하면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친절을 시작해냅니다. 예수님이요, 온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에 붙잡힌 여인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던졌습니다.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 닮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친절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친절함을 느낄까요? 사람들이 정말 누군가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줄 때 그때 친절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신분이나 정말 내 외모와 상관없이요, 누군가가 나를 존귀하게 대해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친절함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어디서부터 나올까? 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작은 소자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친절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네,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친절은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친절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친절은 좋은 씨앗을 사람들 가슴 속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그 열매를 기대하거나 당장 어떤 열매를 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몇 번 친절하다가 왜곡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열매는 나중에 걷는다라고 생각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씨앗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뿌려야 됩니다. 그럼 친절이란 좋은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씨앗은 어디에 심어야 되는가?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먼저 내 자신에게 친절함을 심어야 됩니다. 사실 모든 관계,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 모습, 내 행동들이요. 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의 그 문제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뭔가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정말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사실은요, 자기의 마음에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친절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심어야 될 것이 뭘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누구와 같이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게 친절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이 필요한 거겠죠. 자기의 그 마음을 친절하게 가꾸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친 마음, 썩난 마음, 교만한 마음, 차가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친절한 마음이 나올 수 없는 거겠죠. 나눌 수 없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좋은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들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많이 심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내적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또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첫 번째로 친절한다면 두 번째로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영어 단어의 원어가 친척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친절은 누구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나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조심합니다. 행동도 조심합니다. 정작 누구에게 불친절합니까? 가족들. 사실 저는요, 교회 와서 가족들 돌보는 것보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불친절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가족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소홀히 대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우리 아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족들을 소홀히 대했더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요, 저희 가족들에게 소홀히 대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고 있구나. 물론 목사가 가족에게만 신경 쓰는 거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내 가족들에게도 소중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반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친절을 베푼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마 천국이 될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친절을 베푸십시오. 네, 세 번째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친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또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지만 이물 없이, 허물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와 가깝게 또 지낸다라는, 허물 없이, 좀 동양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허물 없이 지내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잘못하면요, 관계가 심각하게 깨질 수 있습니다. 제 영광교회 오면서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 사무실을 오픈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말 사무실에 부담 없이, 허물 없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잠깐 컴퓨터를 켰다가 집에 갔다 오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누가 보죠? 네. 허물 없이 지내다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친한 사람일수록요, 더욱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지냈던 사이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가까이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깝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무시한다거나, 어느 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해짐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기꺼이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 하라고요? 예의를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예의, 원래 궁중에서 왕 앞에서 지키는 예법이었습니다. 왕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뭐라고요? 네, 제사장.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누구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래요.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래요. 그러면 예의라는 것이 궁중에서 하는 궁중 예법이라고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이것이 지켜나가야 될 궁중 예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신 분들, 바로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예의를 지키고, 가능하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면요, 인간관계는요,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저도 조심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에게 말이나 행동이
그릇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려고 애씁니다. 나름대로 제 자신을 뒤돌아봐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편하게 대해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에게 가깝게 다가가려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혹시나 목사님에게 내가 실수는 하지 않을까? 실수는 하지 않았나? 늘 그렇게 조심하며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예의를 지키는 것, 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요, 친절을 베푸는 것도 기회입니다. 언제든지 친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세요. 교회가 차갑고 냉랭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친절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오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곳.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 마음껏 베푸십시오. 근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게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겠죠. 작은 것에서부터 좀 더 큰 것까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따뜻한 눈빛으로 친절을 베푸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눈빛만 따뜻해도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그 눈빛으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친절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눈빛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뭐를 가장 먼저 봅니까? 사람을 처음 만나면요, 당연히 외모? 왜요? 그 내면을 볼 수 없잖아요. 보여지는 게 외모잖아요. 외모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빛이 친절로 배어 있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눈빛에서 따발총이 나와요. 냉소와 냉담의 눈빛이 정말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아내 얘기하고 집에 가면요, 눈빛이요 벌써 달라요. 오늘도 분명히 눈빛이 다를 겁니다. 또 얘기했다. 만약에 새 신자가 온다면요, 정말 그 마음에 담겨서 따뜻한 눈빛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눈빛으로.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따뜻한 눈빛, 두 번째는 따뜻한 미소입니다. 미소. 어느 날 따뜻한 그 미소 한 번 때문에 정말 무거웠던 그 어깨가, 무거웠던 그 마음들이 확 풀리는 경우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루 종일 힘들었던 가운데 아내의 그 따뜻한 미소가 정말 그 힘듦이 확 풀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따뜻한 미소는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이 따뜻한 미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거창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 물론 그렇지만,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줄 때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니까요. 작은 미소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또 말씀 나누고 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따뜻한 언어로 친절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언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언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따뜻한 언어로 친절을 베풀 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 항상 기회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따뜻한 눈빛, 따뜻한 미소, 따뜻한 언어.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은 차갑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친절이 아닐까. 혹시 한 주간 친절을 베품으로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그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올리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로 한 시간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따뜻하게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먼저 거울로 비춰봅니다. 친절을 베푼다라는 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따뜻한 미소, 따뜻한 언어로 그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 따뜻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또 적용하며 이해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